아더 마이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부자입니다. 미국의 10대 부자 정도 되면 엄청난 부자죠. 그런데 이분은 크게 사업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는 데에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일, 선교하는 일, 그리고 미국의 의외로 그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자가 인터뷰를 해요. 묻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신앙과 인생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더 마이다스라고 하는 회장님이 나에게는 5가지의 신앙 철학이 있습니다. 나는 일평생 동안 이 5가지 철학 원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주일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주님을 나와 내 가정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고, 다섯째는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을 가진 이유로 또 사업을 한 이유로 이 5가지를 지금까지도 지키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의 성공 비결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약속하신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무슨 약속하십니까? 신명기 28장 말씀은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말씀도 가까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복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내 가축, 내 가정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내 후손을 축복하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분이 이 5가지 신앙 철학을 지키는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실 별거 있어요?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은 이걸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 여러분,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서 온전히 지킨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일이 있고 바쁘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빼먹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어떤 일이 있건 이날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삶으로 실천해 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형제는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5절에 이 행함 없는 믿음의 예를 들죠. 한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에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은 그 몸에 쓸 것 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믿음만 외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세요. 조그만 영상이라 잘 안 보일 거예요. Excuse me, I'm hungry. I need something to eat. I'm just hungry. I need something to eat. I'm wondering if you had anything to eat. No, I don't, but I can give you a couple of dollars. That's so kind of you. Tom? Yeah? Samuel. Samuel? Okay. Thank you. Truth is, I actually don't want this. I want to give this to you. Have a lovely day, yeah?
예.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보고 나서 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실험 카메라예요. 몰래 카메라 같은 겁니다. 이게 유튜버가 자기가 거지인 척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을 좀 사 먹을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한 사람도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찾아가서 혹시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거지가 나에게는 먹을 것이 없지만 내가 동냥해서 얻은 돈 몇 푼이 있다. 이걸 가져가서 사 먹으라.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에 정말 감동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몰래카메라를 하는 실험 카메라 하는 유튜버가 이제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 있던 돈을 다 꺼내서 주죠. 뭐 몇십 달러인지 몇백 달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그걸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며칠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겠죠. 거린 생활 안 해도 되겠죠. 구걸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구걸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이 자존심을 여러분 한번 길거리 가서 해보세요. 우리 전도지 전지 돌릴 때에 예수 믿으세요. 바다만 가도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20대 30대는요 툭 치고 가요. 말 싫어요도 안 합니다. 싫어요 고마워요. 툭 치고 지나가요. 사람이 그 먹고 살기 위해 손 내밀 때에 그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은 그 몇 푼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감동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주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며칠은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슈퍼에 가서요 음식을 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야 저렇게 뭐 옷도 사고 뭐 신발도 사고 이제 먹을 것도 사서 어디 가서 이렇게 잘 지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같은 그 거지들에게 그걸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제가 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 모습이.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한다고는 했는데 이거 보니까 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돈이 소중하겠습니까? 이 구걸하는 거지에게, 이 노숙자에게. 그런데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 자기와 같은 그 노숙자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어렵고 비참한 생활을 알기 때문에 그 돈을 아끼지 않고 가서 똑같이 그 백에다가 사서 그걸 나눠주면서 허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잘 가. 그리고 밥 5개 먹고 잘 지내. 여러분 이걸 가지고는 굶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아무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가지고 사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함께 말을 나누는 것, 마음을 나누는 것, 굳이 물질이 아니더라도 마음만 나눌 수 있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집에 가서 밥 먹고 편하게 잘 가라니? 다음에 또 보자. 그렇게 보낸다는 것은 말뿐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죽었다는 게 뭡니까?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2000년부터 극장가에 많이 나오는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비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좀비는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지 않아요.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막 샘솟지 아니하면 좀비 신앙이 되는 게 좀비 신앙. 그냥 교회 오면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막 기뻐.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선한 영향,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행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바로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과 행함은 사실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다는 거예요. 우리 퍼즐을 해보죠. 여러분 퍼즐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퍼즐을 맞추다 보면 이 아기가 탁딱 맞지 않으면 여러분 이 퍼즐을 맞출 수가 없어요. 마치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이 퍼즐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 어긋나도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 우리 신발을 짝짝이로 신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한쪽에는 운동화를 신고 한쪽에는 슬리퍼를 신고, 아니면 한쪽에 한 발만 슬리퍼를 신거나 신발을 신고. 여러분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만큼 갈 수 있어요. 그러나 100m, 200m, 300m 걸어보세요. 이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이 걷는 것이요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신발 하나 없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겪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신앙도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신의 양말에 신은 신발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균형이 잘 맞아서 잘 가는 것이지, 믿음만을 추구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무 유익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행함이에요.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잖아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주님을 향하는 믿음과 사랑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속에 있는 것이라면,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라면 행함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시는 것은 그 행함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그 생명을 다시 전해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자.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에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선언문입니다. 선언문.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력,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누구를 살려내는 그 연쇄 작용이 무엇이냐? 바로 행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행하게 되면 그 가운데에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걸쳐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윤리로, 도덕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직장에서는 뺀질뺀질거리고 말 안 듣고 매일 지각하고 결석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력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희생하고 더 섬기고 더 열심히 수고할 때에, 저 사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 안에는, 저 사람의 말 안에는, 행동 안에는 생명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증거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또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할례 받은 사람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합니다. 무할례는 이방인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답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가운데는 내 출신이 나 히브리 사람이야, 나 선민이야, 나 유대인이야, 이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든 저 유럽 사람이든 아니면 로마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얼마나 배웠든 배우지 않았던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드러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이웃을 향해 드러나게 되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그 자체를 드러내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겉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전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 사람은 구워 삶아서 이 자리에 교회에 앉히는 게 그게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에 이전에 교회 데려와라, 교회 데려와라 그러기 때문에 전도 얘기만 나오면 막 머리가 진저리 머리가 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전도는요, 첫째가 선한 행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전도예요.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시켜주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이,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지를 못하니까 내가 빌빌거리는데 어떻게 누구를, 나도 죽고 가는데 누구를 살려요? 내가 살아나야지. 내 심령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할 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에 이웃사랑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함께 말씀을 드렸죠. 진짜 신앙과 짝퉁 신앙. 여러분, 모양만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허울 뿐인 자기 만족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만 생각하는 믿음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그래,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해, 하나님을 사랑해,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그렇게 믿고 나는 행함이 있어. 그래서 나는 행함이 없는, 행함으로 보일 테니까 너가 믿음이 있는 그것을 한번 나에게 보여줘봐. 도대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그렇게 말은 청상유수인데 도대체 네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줘봐.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가 세상에서 용서 못할 자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또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이 행함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속에 있는 생명이고 행함은 그 믿음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생명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드러나는 것, 그 생명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젊으면 뭐 합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면 여러분, 그거 이미 그 몸은 죽은 몸이랑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 마당들만 밟고 그렇게 다닌다고 하여서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예,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안다는 것이에요. 진리 가운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삶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가운데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는 것이,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낼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돌감람나무였어요. 저 야생에 있는 그런, 야생에 자라는 그런 감람나무였다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접붙이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돌감람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하여서 이제 우리 가운데에는 더 이상 가시나무 엉겅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포도나무가 되었고 무화과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포도를, 그리고 무화과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포도나무인데 포도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가 없어요.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우, 그래, 너 힘드니까 너 올해는 열매 맺지 마라.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저주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주님께서 저주하셨어요.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죽은 믿음일까요? 그 설명에 대해서 19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자신도 포함되겠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만유의 주, 주권자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믿음은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다. 하나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다면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에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망령길 걷지 않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 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은 우리의 인격을 이루는 지정의 가운데에서 뭐에만 머무는 게, 지식에만 머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많이 읽어서 창세기는 이런 내용이 있고 출애굽기는 이런 내용이 있고 마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야고보서는 이런 좋은 말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예배를 드리나요? 아니에요. 예배는 입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기도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섬기는 일들, 베풀고 나누는 일들, 여러분 다 입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몸을 들이지 않고 행함으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그냥 생각에
지식에만 머무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해 모를까요? 아닙니다.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예요. 우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 귀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까요? 그랬으면 악령이 되지도 않았겠죠. 여러분, 이 귀신들은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이 사탄이나 귀신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행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귀신들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 이 귀신들과 도대체 다를 바가 뭐냐는 것이에요. 다를 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것이 아니고 이 악한 영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에요. 주일날로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세 가지,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돼요. 첫째가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함 이거 지키지 못하면요 버리어져서 사람에게 밟혀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성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생활, 말씀, 기도 이 영성생활 안 하고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세 번째가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삶의 목적, 너희가 숨을 쉬는 목적, 너희가 세상에서 열심히 도는 목적, 그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살고 재산 많이 불려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요 주님 앞에 받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이 뭡니까? 아는 거예요. 정서는 느끼는 것입니다. 의지는 행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지정의라고 얘기해요.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인격.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또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 입에서 시인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이 찬양이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주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오, 나는 예수가 좋다오, 목이 터지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감정을 주시니까,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찬양을 부르고 또 불러도 지치지가 않아요. 기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행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내 마음 믿으면, 여러분 두 가지가 병행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랬다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믿었다면 우리 입술로 그걸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보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입술 가운데 그렇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에 행함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으로? 너희의 착한 행실. 착한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착한은 토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행실로 보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일날로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입니다.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럼 이전에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하시고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무엇이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남은 3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영적 태신자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